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여정은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광야 생활에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서 외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부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 걸려들어 가지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우상숭배도 일어나고 또 음행죄도 일어났고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1만 5천 명이 죽고 음행죄 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3, 4천이 막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다 신앙생활만 실패했거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사회적으로 나라에 또 국제정세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시험에 걸려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르신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고가 아니라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렸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린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실패한 거거든요. 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인하여서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방황하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으면 천당 가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들었던 것들이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가 여러분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절해야 우상숭배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우상숭배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가르쳤거든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다 걸려들 수 있어요. 주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물질일 수 있어요. 재물일 수 있다니까. 재물이 여러분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재물이 따라와야지.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재물이 우리 주인 노릇한다. 우리 그 돈의 종 노릇한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묶여 살아가요. 예.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에 과연 나는 정말 우상 섬기지 않고 사는가라고 잘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아요. 사상우상이 있어요. 사상우상.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우파가 맞냐, 좌파가 맞냐. 이거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파예요. 복음파예요. 복음만이 길이죠.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지. 예.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이런 사상 논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그 사상이 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속에서도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들도요, 이런 예, 세상의 논리에 딱 잡히는 그런 성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교회 막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사상하고 맞지 않는다고.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도 그랬다더라고요. 뭔 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상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굉장히 진보주의인가 봐요. 그리고 교회를 안수집사가 떠났대요. 그 사상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사상이 우상이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건 뭔가 취미생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취미생활에 거기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주일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말이지. 그래서는 일요일날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해가지고 야호 예 그리고 다 욕하고 싶은 사람 막 욕한데 또 예, 그 사람 생각하면서 소새끼 말새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가지고 예, 살맛이 난다네.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이 저도 그래요. 종종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막 이렇거든요.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 풀려야지. 은혜 받고 묶임에서 풀려나야지. 상처에서 치유받아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은혜 받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꼭 무슨 검성하지 만들지 않고 사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잖아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보이는 것들 여기에 묶여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 다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그 음행죄를 범했거든요.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신 제사안에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음행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 2만 3천 명 막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안목의 정력에 육체의 정력이 빠져가지고 인생 실패하는 거.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의 종이라서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 누구든지 다른 시험거리가 세상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살아가면서 이 원망불평할 때가 너무 많잖아. 사실은 그거 왜 그래요? 내게 유익 손해에 따라서 원망불평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원망불평하고 그게 우리 가족관계도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나타난 보이는 현상만 쫓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 숭배 배경은 사단이 역사,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묶여 들어가면 그게 얘기했듯이 뭐 돈이든 뭐 쾌락이든 여러분 뭐 모든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여기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들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시험이라는 이야기.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험,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잘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된다. 우리가 완벽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사는 육신의 삶 속에서 이런 시험에 걸려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게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도록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은 시험이라니까.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그 내용을 또 요한 사도가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걸 보면 그 세 가지 전부 다 거기에 다 그 범주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들어서 그 신앙생활 실패한 것도 다 그 속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아요? 보이는 것에 속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가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이거를 다의 것으로 내 배경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쏟게 되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시련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작은 일, 큰 일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 큰 일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강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 결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정말 승리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우리 의지,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선을 넘어서면 또 다른 일이 오면, 더 큰 일이 오면 그 큰 일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물리치면서 이걸 헤쳐나가며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믿음 아니면 세상 이길 수가 없다고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하고 그냥 참는 것이고, 이런 수준이지, 그것을 정복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정말 가슴으로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게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용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죠. 그 지식으로 된 그 말씀이 내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아멘. 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셔요. 성경에 말씀 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셔서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지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말이에요. 믿습니다 막 저에 불러 막 하는 이런 거 많이 했거든. 뭐 그때는 막 뜨끈뜨끈한 게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집구석에 와서 그냥 또 무너져 버려요. 아니 집구석 가기 전에 그냥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냥 나를 눈을 거스리게 하는 내 앞길을 막는 일들이 많아. 막 그냥 내 자존심 상해하는 일도 많아요. 내 앞을 쌩치 나가는 차들도 많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충만해가지고 여기 쌍시옷이 막 나오고 막 그럼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무너져요. 우리가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 66권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적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주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좀 뜨끈뜨끈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쇳소리도 안 내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어떤 경우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다시 말할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여기 믿음의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 연단 과정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내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신앙이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느 정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멘. 하라 하지 마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이니까 율법에서도 해방되는데 왜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 다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더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멘은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게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딴청을 하죠. 딴짓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멘 했으면 끝까지 100세가 나든 1000세가 나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좌우로 치지 않은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딱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식이 없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죠? 나는 자식을 못 낳는가 보다. 사라도 생각했어요. 서울 여성병원에는 안 갔지만 자기가 불임이구나.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남들은 다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아이들도 쑥쑥 잘 낳는데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 그렇죠? 주시면 낳아야지 뭐. 안 주시면 못 낳고 이런 때잖아. 그때 서울 여성병원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산부인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 하나님 주시면 낳고 안 주시면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안 주니까 나는 불임 여자구나,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씨를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약속했지? 나는 아무래도 아이를 못 낳는가 봐요. 불임인가 봐요. 그러니 내 몸종 젊은 여자를 통해서 당신 자식을 낳으면 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 아브라함 씨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 나 같으면요, 예, 우리 아내 잘 들어야 돼. 나 같으면 여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주신다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눈을 떴네. 좋았어요. 이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안 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할렐루야 이랬을지도 몰라.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내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런 실수가 나온다니까. 이런 불신앙의 자식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까지 저 지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한 번 불신앙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상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없는 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 10장 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했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길다 짧다 얘기하지 말고, 좀 짧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이제 저녁 먹을 때쯤 가면 되지. 내가 언제도 그러잖아요. 야, 오늘은 좀 짧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난 더 길어져.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짧게 하려고 짜시거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딴 게 나오잖아요. 딴 놈이 나왔어. 그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 후대들이. 평생의 대적자가 되잖아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아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식 계속 안 낳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롯이 내 후사가, 내 자신을 다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롯을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고 좌하리라 결별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요 놈은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내 후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롯을 딱 접었잖아요. 롯을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니까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시키면 언제든지 토를 한다라. 아니오가 없어. 언제든지 얘야. 그 너무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 너를 내 후사로, 내가 자식이 없으면 후사로 만들면 내 재산 관리도 잘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뭐 준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주면서 뭐 그런 그 심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스마엘하고 잘 살게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놔두세요. 이스마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요. 아브라함이. 그냥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얻은 그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늦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 백세에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이건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웁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이 불신앙의 세계하고 신자 세계는 그거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생활 다 보생활하니까 알거든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안 맞아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진짜 맞는 거예요. 대개 다 맞춰 살아가요.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안 맞아요. 어느 때는 맞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려다 보면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 얘기하잖아요. 저 천년통에서 낳은 아들 저놈이 우리 이삭을 괴롭힌다고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이 아주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죠.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고 글쎄 사라는 나이가 다 들은 보다 젊은 여자가 젊은 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쫓으라는 게 둘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이 무슨 자세? 아브라함이 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랬지. 내 씨라 칭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는 그걸 육신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통해서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많은 그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라고 칭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복음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전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걸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에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이거는 뭐 돈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그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불러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을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건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100세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상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았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잖아요. 왜? 자식을 죽이려고.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누차 얘기하잖아요. 100세 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사실은 무슨 쬐끄만 아들이 아니고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하고 묶였어요. 자, 100세 난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딱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멈추게 하고 양을 준비했던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치매를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그 사람이 치매 안 걸리고 정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시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도 있게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가졌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 벌써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에는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결혼도 안 하는데 이거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틀리잖아. 벌써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씨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그 과정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데, 믿음의 과정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조상적부터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같이 함께했던 내가 너도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쫙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하는 내용이 뒤에 오늘 안 읽었지만, 자, 여러분 7절,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로나우로 치우치 말라는 거거든요. 자로나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넓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구약, 신약을 구분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예요. 구약, 신약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 일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이라,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66권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율법, 복음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또 좌우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 제가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 끝났으니까, 우린 복음서만 있으면 된다, 신약성경만 있으면 된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게 해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계속 구원받았으니까 율법만 강조한다고. 율법.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거 강조한다고. 강조해요. 또 어떤 교회들이 있어서는 율법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서 율법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들인데도 그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다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거미기도 때 좀 비교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거기 뜻에 인도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게 생각들거든요. 순종을 못해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아주 쉽게 말하자고요. 예. 여러분이 가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거든요. 물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넘치도록 잘 하래요. 10의 1조를 바로 하래요.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순종 못해요. 하나님 뜻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율법은 필요치 않다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 1점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복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삶에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까지 드시기도 하셔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되면 이거 하나 순종을 못한다니까. 믿음이 안 되면 글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로.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해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건 그만큼 지금 육신의 삶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이 안 됐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 된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축복의 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거는 목사님 설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살아요? 전부 육신의 삶이 여기에 매여 산다니까. 사람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세상 사상 이런 데 다 묶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좌우로 치우친다고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 신앙을,
우리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이제 보여지거든요. 내가 무엇이 묶이는가.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는 사람에게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세상 경험에 묶여 있고, 자기 고집에 묶여 있고, 전부 이게 묶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매일 여기에서 육신의 삶에도 여기서도 늘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조선시대에 이 상평통표 보면은 구멍을 뚫렸냐 말이죠. 예, 이 돈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안 보이니까 뚫어놨다고 그렇게 내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여러분 쾌락에 잡히잖아요. 육신의 쾌락에 잡히잖아요. 세상 즐거움에 잡히잖아요. 오락에 잡히잖아요. 휴대폰에 잡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어둠이라고요. 이게 바로 좌우로 치우친 삶이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세계, 우리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다 속고 살아요. 완벽한 축복 다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지루하겠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할 거 없고 교회 직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도 오는지 몰라요. 맨날 환경이 딱 속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신이 자꾸 보여진다고. 세상이 보이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좌우로 치우치 말라 그래서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 말라. 여기 속에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든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말씀 내가 하고 안 하고 이 모든 말씀 내 육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생명이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속지 말고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인도받고 사는 삶이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항상 여기에서 육신의 세계 속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속에 묶여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나를 살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배경으로 삼아요. 교만해져요. 제가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교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뭔가 영적으로 알게 해주는데
그 아는 것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그게 지식이 돼가지고요.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삶을 좀 되게 했어요. 그 삶이 되게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교회 큰 교회들 목사들은 약간 좀 힘을 주고 좀 활발하고 좀 아직도 개척교회고 좀 아직도 어려운 교회 목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수준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을 주는데 직분이 그게 무슨 힘이 돼가지고 배경이 돼가지고 이럭저럭 한다고요.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분이 생명이 떡이잖아요. 그분을 제대로 듣고 먹어야지만 산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 육신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좌우로 치지 마. 여러분 말씀 통해서 좌우로 치지 말고 항상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좌우로 치지 않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입니다. 우리 2019년을 출발했어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자꾸 속아요? 나타나는 현상에 자꾸 속아요. 나타나는 일 때문에 속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막 속고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속고요.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인간의 세계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